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육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떤 대가를 또한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우리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오늘 본문에처럼 그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다시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앞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하셨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없는 많은 사람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 같이 동고동락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겸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1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님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말씀을 의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말씀 속에서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그것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말씀이 거꾸로 희귀한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말씀의 홍수 속을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자라고 이런 지금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길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겨자씨의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자그만
겨자씨와 같지만 점점 이제 그 나라가 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까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누룩도 여기 겨자씨와 비유 같은 비록 우리가 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래도 점점 커서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오죠. 밀과 가라지 비유. 세상은 요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밀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밀과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에 씨를 뿌렸어요. 옥토밭에 뿌렸는데 악한 사탄이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같이 심어 놨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말해서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버려 둬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이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놔두면 결국은 심판날에 되면 그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 말은 참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 밀과 이게 지금 이 가라지 비유에서 얘기하듯이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실질적으로 해보면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그 주님께서 도대체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심판하게 되면 교회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 마지막 주님이 재림대로 심판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아까 가라지 비유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가라지들은 왼편 염소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뚜렷해요. 양인지 염소인지 그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좀 어렵지만 그럼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내 양은 뭐냐? 여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웃이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 없을 때 옷을 벗어서 걸쳐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이 의복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같이 이렇게 정말 장롱에 싸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늘 입고 다니시는 옷이 단벌복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시듯이 그렇게 옷이라는 것이 귀중할 때 그래서 옷을 입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었을 때 찾아봤다는 거예요. 어국에 갇혀있을 때 그것을 찾아보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하자면 주님을 공경했습니까?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알곡과 또 여기서 양은 어떤 자냐? 바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이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바로 모든 것들을 진정한 나눔과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여러 가지 하고 교회다 여러 가지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도움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도 그것을 어렵고 힘든 교회에 서로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지만 그래야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그들이 이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던져버려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물 비유를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에 천국은 고기를 잡는데 쓸만한 그물은, 고기는 이 그릇에 담지만 그렇지 않은 고기는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읽으시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막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귀한 보화를 또한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모두 진주를 하나씩은 다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뭐 진주가 귀하고 못하는 것을 이 실질적으로 물질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면 그 빛이, 찬란한 빛이 그 성을 비출 때 그 성이 보석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얘기,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또 12 진주문으로 생긴 12문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와 여기 나오는 진주에 대한 비유와 또 금은 보화에 대한, 귀한 보화에 대한 비유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 어떤 임금이 아들을 이제 혼인시키려고 잔치를 했는데 음식을 다 장만했어요. 다 장만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청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다고 핑계를 대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차 이제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보낸 종들을 때려서 잡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러 왔을 때, 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 많은 죽은 하나님의 종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면 그들을 심판해요. 그들을 심판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내버려두고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전부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초청해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라.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울며 이를 갈미,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복은 뭘까? 예복. 우리 예복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보면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19장은 혼인잔치를 하죠. 어린 양, 신랑 대신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는 누구야? 교회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혼인잔치에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장체에 초청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을 하는 그런 자들이 천국의 이 새하늘 새 땅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달란트 비유도 나오죠.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자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다섯 달란트 이윤을 남기고 두 달란트 가진 자는 두 달란트 이윤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 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버리고 이제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은 크고 작은 사람은 작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기보다는 네가 너희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 주인님은 원래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비록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도 아까 그 창세기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도 이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가진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서 더 많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 이제 5장에서 7장에 나오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푸뉴마인데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뭐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할 때도 분석적으로 해석해서 3분법이라고 하면 영은 푸니마라고 그랬죠. 푸니마. 호는 푸시케. 몸은 이제 소마.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심령이라는 것은 푸니마라고 그러고 푸니마.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경은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분법으로 하면 하나의 본질 안에 두 개의 이름으로 두 이름으로 불려 영혼으로 우리는 항상 신약에 나타날 때 영혼이라는 이름도 두 개로 하나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이름으로 불려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모양, 체lem과 때모드를 얘기할 때도 두 물질 본질로 이렇게 했지만 존재는 한 존재라는 얘기를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존재가 두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난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런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이게 지금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또 에셀이잖아요. 에셀, 복, 에셀. 이 복이라는 단어도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를 복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도 우리가 시편 1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또 이 에셀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만 열심히 충성하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도 무시하고 또 교만에 빠져 있고 남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거기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의라는 건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모시네라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의는 뭐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너희들이 있을 새하늘 땅에서 부활 제몸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에서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를 때 천국의 시민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뭘가 다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걸 사실대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줘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증명해 보이지. 증명해 보이지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이적을 이제 행하시고요. 우리가 이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 사건을 이적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미라클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니까
예수님은 23쪽에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은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서 한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분쟁을 하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당시에 귀신을 쫓겨낸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바다 일을 거리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그대로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아니 떡 5개,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고 12강대를 남길 수가 있는, 그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일 여기서 이제 모은 것은 예수님께서 폭풍과 성난 물결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폭풍을 잠잠케 한다. 자연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여기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살아오시는 그 당시에 고전적 그 신화적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폭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바다를 이렇게 움직이는 신은 누구냐고 생각했냐면 포세이돈 신이라고, 그리스 신 포세이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포세이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누가 창조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고. 그 포세이돈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전 6세기에 탈레스라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탈레스가 그것은 자연현상에 이루어진 것이지 말하자면 포세이돈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의 사고는 이미 고전적 인본주의 사고로 이제 사람들의 문화가 또 나아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틀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폭풍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물론 뭐 바다 위 걷는다고 막 텔레비전 이렇게 갖고 보면 흉내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막 만나고 걸어 다닙니까? 그냥 중간에 푹 빠지지 뭐 신발에 신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도 걸어가다가 푹 빠지고 그랬죠. 어찌되었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이론이 나왔죠. 누구예요? 찰스 다윈. (1598년에) 종의 기원을 내가 이게 잘못했네. 1859년
1850년에 종의기원을 발표해가지고 진화론을 만들어냈어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화론이 세계 문화를 다 지금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화론이 있기 전에 그러면 이 기원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주전 5세기에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주 만물의 보편적 질서가 물질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찰해서 그를 통해서 진보를 이루고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물질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생명체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1850, 2500년 후에 다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물질과 생명은 처음부터 진화에 의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단계, 고등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오늘은 과학이고 또 어떤 그 교육이나 문화 자체가 진화론적으로 지금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진화론의 세상 속에 살아요. 이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주전 5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BC 5세기 그런 철학적 사상을 이 세상에 얘기할 때 이게 지금 한 2000년 걸렸죠? 1589년이니까 1859년이니까 2500년 되는 정도 되네요. 2500년 2500년 동안 그러면 이 사상을 집어넣은 놈이 누구겠어요? 이 사상을 집어넣은 자가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는 오늘날 공부할 때 분석적, 헬라주의적 분석적으로 공부해요. 근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통전적으로.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는 늘 그걸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저렇게 일하셨구나 알죠? 그러면 그 반대로 사탄은 모르고 있었을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뭐하고 있을까? 주무셨을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러면 사탄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읽어요. 그러니까 항상 져요. 적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질 수밖에. 지금 걔가 저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꾹꾹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쪽은 아예 담을 쌓고 이쪽만 쳐다봐. 좋은 것만 우리는 봐. 나에게 유리한 것만 봐. 하나님의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봐. 사탄이 어떻게 세상 역사 속에서 또 개입해서 하는 거를 창세기부터 계속 사탄은 여전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사탄은 수없이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그동안 쭉 오다가 그 전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만 해도 신화적 세상만 해도 그리스의 그리스의 신들이 뭐 그들이 인정도 하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때부터는 사고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는 사람 머릿속에 창조주라는 것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사탄이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음속에 그걸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물질이 진화해서 그 물질 안에서 보편적 질서를 찾고 거기에서 법칙을 찾고 인간의 행복을 발견해서 거기서 누릴 수 있다고 보는,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창조론을 부인해버립니다.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수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수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그 당시는 사탄은 왜 내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식이라는 그 강력한 힘과 무기에 의해서 사탄은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그 제자들이나 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그 당시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그때는 그렇게 힘으로 해도 잘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세시대를 말이야. 사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중세시대는 여기서 지금 일을 쭉 작업하고 그러면 사탄도 계속 작업을 하고 기회를 노리겠죠. 어떻게 해야? 여기 올 때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여기 와야 이제 완전한 진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동안에는 뭘 했느냐? 중세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 시대가 말하자면 타락의 시대니까. 교회의 타락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은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읽어가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크의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에 사탄은 뭐 손댈 것도 없어. 저절로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잠을 자도 돼. 옥상에서 그냥 교회 지붕 위에서 잠을 자도 돼. 왜? 저절로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중세 교회에서 봤지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써서 붙이고 난 뒤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 하나님께서 깨우친 거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개혁하던 사람들이 주장했네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가 이걸 완벽하게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교회를 면제부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오직 죄악자의 정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마련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의 하수인이 누구예요? 지금 얘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130년간 그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싸우고 투쟁해서 결국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합의를 봤죠.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이 운동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됐으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기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흘러가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타 솔라 그라티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이미 130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 세상은 정말 종교라면 질려버린다. 왜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왜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해서 인류를 이렇게 파탄을 일으키냐? 근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도 멀어져 버렸어. 그때 사탄은 어떻게 뭔 작업을 해요? 다윈이라는 놈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종의 교회를 또 만들어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뿌린 씨앗을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완성을 시켜버려. 그 세상을 완전히 지금 이 인본주의적 사고로 완전히 진화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학교 어렸을 때 들어가면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뭐 그런 걸부터 배우잖아요. 지금 교과서에 전부 뭐 모든 교과서는 진화론 위주로 오지 창조론 위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미 헬라주의적 사고가 꽉 들어차 있는 거와 똑같아요.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미 머릿속에 쇠뇌되어 있다고요. 사탄은 그걸 이용,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가 사탄의 눈이 안 보이니까 사탄이 뭐 어디 놀러 가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은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사탄도 끊임없이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도달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사탄의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우리가 하면서도 세상 이 모든 문화가 사탄의 문화로 다 바뀌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7개를 볼 때 그렇죠.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사대교회에서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교회가 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네가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물질 만능 속에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원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 그런데 네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네가 실상은 환난과 궁핍하게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크고 물질이 많고 뭐 이걸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정신을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정신으로 다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지금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특히 예수 믿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눈을 지금 완전히 미혹시키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죠. 칼빈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늘 봐야 되지만 거기서 축복 조항만 빼내서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 우리 주변의 문화와 철학, 수없는 교육, 환경 모든 분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눈치채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가르치는 게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쳐다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히는가를 보면서 아 저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방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